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이 비유의 뜻을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해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와 동일하게 봐도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월요일 날 1절부터 3절에 봤지만 예수님이 각 마을과 각 성에 다니시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일반 번역에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도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단어가 또 뭡니까?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자,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하신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이제 그 결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의 전체 모습까지도 알고 있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낙원천국이라고 합니다. 낙원천국.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도
크게는 둘로 나눈댔죠.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중에 부활에 몸을 입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 영원 그 천국은 몸을 가지고 들어간 나라입니다.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비밀이죠. 비밀 어떻게 보면 비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핵심은 그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으로 우리 혼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땅에서 구원 받았다 할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베드로도 구원에 이르기까지 잘하게 함이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데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사실은 그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크게 이 네 가지 모습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지만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냐면 누가복음 17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누가복음에도 앞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자보다 큰 자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간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을 때 들어가지 못했던 왜?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령 사역하시는 특별히 성령의 치유 사역하고 이런 사역하시는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그래도 그나마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뭐 질병 치료하고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초점은 다 어디에 맞춰졌냐면 외적인 것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우리 외적으로 어떤 질병이 낫고 어떤 환경이 좋아지고 전에 그 혼석 성리라는 그 간증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뭐 한 번도 맺지 않던 그 지역의 어떤 식물이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 막 회복되고 막 예전에 그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실제로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의 한 모습으로 실제로 나타난 모습이죠. 이 환경이나 이런 곳에. 그래서 이제 치유사역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병의 치유나 이런 것들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런 큰 의미에서 보면은 맞아요. 그 하나님 나라.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과 생명과 관련 생명. 그런 외적인 역사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역사들은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났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님이 역사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받으신 그 이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거처라고 해서 처소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그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처소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되지 않았으나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예 이 말씀을 듣고 아예 깡깡 이게 뭔 말을 하는지 도대체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와서 바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굉장한 세상의 사람들이 뭘 기도하고 신뢰하고 엄청난 비밀을 봤다고 해도 그거 봐봤자 그건 구원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예수님이 마태는 13장 10부리는 위해서는 이걸 뭐라 합니까? 창세로부터 감췄던 비밀을 내가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근데 결국은 여기 거기에 또 한 번 들어가면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을, 이 모든 것들이 통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중심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지만 이 소중한 것도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이죠. 그죠?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세우기 위한, 결국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고 했을 때, 그를 위하여 했을 때, 그를 위해서는 거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든 형제들 중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1장 16절에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너희는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만물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골로새 1장 15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받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살도록 하게 하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이 만물이 너희를 위해서 지은 바 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너희를 위해서 할 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서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있어서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첫째는 그 말씀 그대로, 방금 말씀 그대로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요한 그 시대까지는 없었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는 17장 표현으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볼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회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이 땅에 이렇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어떤 표적으로. 그래서 정말 땅에 저주가 풀려가지고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이 막 열매를 맺고 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어디 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것이 하나이면서도 어떤 면에서 또 구분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세례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 관련된 거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하나다 하나. 그래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이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는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말하면서 그러면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복음의 말씀. 모든 성경에 뜻하는 모든 그냥 이 성의 기록의 말씀이 다 우리를 거듭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부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죠. 말씀으로. 베드로도 그렇고 이 복음의 말씀도 그 말씀도 어떤 말씀이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않을 씨. 이 썩지 않을 씨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구원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죠?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죠? 굳이 존 웨슬리 목사님 말을 좀 알지라도 제가 왜 존 웨슬리 목사님들이나 다른 이름 있는 분들의 이름을 대냐면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잘 안 믿잖아요.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전부 다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성경만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구원 있잖아요. 죄사함도 거기 들어가야 죄사함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영들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구원의 모양이 어떤가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구원이 십자가 믿어서 다 죄 용서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심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죄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도 연결돼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죽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 죽었지만 우리도 죽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첫째 것을 폐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첫째 것을 폐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장소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히브리서 10장 5절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폐하는 것이에요. 죽인다는 표현은 로마서 6장 4절 표현으로 옛사람이 그 이미 죽임을 통과한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장사지는 말이었다. 이미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어떻게 장사됩니까?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림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사는 부분이 그 다음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있어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정확한 구조는 표현을 보냐면 주님이 이 생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를 거듭남에 약속했고 먼저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믿는 그것을 이 복음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했고 그 의로 인정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을 사모한 자들을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이 약속을 모를지라도 이 약속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모를지라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과 같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복이 있으니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이 약속 이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모를지라도 그분들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약속이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 3장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댔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한 것이 참을성에 작정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마음에는 이 육신은 모르지만은 이 혼을 그 필요를 알고 있다. 그 필요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 가난한 마음. 그게 다 뭐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는 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 마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마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는 이것이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던 것 자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왜? 내 옛사람을 볼 때는 나는 의로운 게 없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뭐 기쁘시게 할 만한 게 없거든요. 자신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 자체도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하는 것처럼 거룩한 것, 진주를 알아볼 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알아볼 줄 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밭의 종류를 말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싸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싸움. 우리의 싸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신다고 지금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육신을 볼 때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이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 자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지금은 이 시대는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사는 시대라고요. 그건 영으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아예 마귀가 와서 이 말씀 자체를 그냥 뺏어가. 어떤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하여 그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와 같아서 거기에 떨어지니 가시떨기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받지만 이생의 염려와 탐욕과 세상의 사랑으로 그 말씀이 결실지 못하다. 다 세상에 속한 거죠. 마귀는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 환난보다도 이 세상의 유혹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만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알아야 그 안에 들어본 사람만이 그것과 싸우죠. 이걸 안 뺏기려고.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하던가 문제를 만나던가 그리고 세상에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오히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에 끌려가지만은 먼저 긴장을 하죠.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야,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을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세상에 어떤 향락과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살기가 너무 내가 환경이 너무 좋아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어떤 면또 긴장을 해요. 내가 너무 느슨해져 가지고. 왜? 사실 실제로 사람이 타락하는 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 어려움 때문이라기보다도 유혹 때문에 또 넘어지는 게 많거든요. 막 싸우고 타고 나서 이제 살만하다. 그럴 때 세상에 막 유혹이 오고 세상에 막 육신에 그런 것들이 올 때 주님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바로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는 저도 그렇고 단지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 죽음에 덤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